호산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벌써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대강절의 의미와 정신을 어떻게 마음에 잘 새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인 오늘, 대강절의 정신, 그 의미를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또 살려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시작.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어떨 때는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미지근하게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님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말도 듣지도 않았던 아들놈이 군대를 갔더니 금방 효자가 돼서 눈물이 나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말도 듣지 않았던 아들놈이 왜 그렇게 변해서 그런 편지를 보냈을까요? 군대를 가서 어렵고 각박한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듯 사람은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을 때 자기가 받은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가장 뜨거워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깨달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깨달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건 자기 자신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실제로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줘서 넘어지지 않게 되면 어때요? 그로 인해서 정말로 큰 고마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도 어디에서 넘어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얕은 개울을 건너다가 넘어지려는 것을 붙잡아 준 것과 천길 낭떠러지에서 넘어지려는 것을 붙잡아 준 것은 전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겪는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은혜를 다르게 느끼고 또 그와 비례해서 깨닫게 되는 사랑의 크기와 깊이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천길 낭떠러지에서 넘어지려는 것을 구해줘도 어떤 사람은 별로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나 시각장애인같이 어떤 특별한 형편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도 그 은혜를 크게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큰 고마움이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는 거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아주 정중하게 대접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먼지가 많은 땅이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먼저는 그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영의 표시로 입을 맞춰주고 식사할 때는 그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뿌려주는 것, 이게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중한 대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식사 한 끼 대접할 정도, 그렇게 대접을 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을까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39절을 보면 이 시몬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죄 많은 여인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만질 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정말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로만 생각했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왜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극진하게 대접하지 않았을까요? 앞서 극진하게 대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입을 맞추고 그 머리에 향유를 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생각을 했지만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 혹은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나 구원자로 확신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같기는 해요. 근데 뭔가 석연치 않는 데가 있어서 반신반의하며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나 지혜자 같은 사람을 이제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게 되면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 초대한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심포지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심포지움이라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 함께 마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식사가 끝난 후에 함께 당시의 문화였던 포도주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토의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때 손님 중에는 주인공으로 온 선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주인공의 입장에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토의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사회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식사 후에 나누는 이 내용들은 여러 가지 좋은 교훈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심포지엄이 열릴 때는 식사에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 집에 들어와서 마당이나 벽에 둘러서서 이제 그 대화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정황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청해서 식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평소 예수님을 존경해서 시몬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듣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났던, 소위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던 한 여인이 끼어 있었다는 겁니다. 다수의 주경가들은 이 여인의 직업에 대해서 추측한 건데 창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아무리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도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던, 창기 취급을 받았던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것은 대단한 용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려고 앉으신 자리 뒤로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반쯤 들어 누워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뒤로 가서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별 어려움 없이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던 겁니다. 이렇게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후에 계속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가져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과 비슷한 내용의 사건이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고난주간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은 오늘 본문의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고난주간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듣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14장의 이야기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동네에서 소문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고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정말로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알 텐데 이상하다. 그냥 만지게 그냥 두네. 거참 이상해.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 시몬은 저런 죄인이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만짐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자 오늘 보면 4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이제 시몬에게 말을 거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의 능력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시몬에게 말을 거신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을 거신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지고 다른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채권자가 보니까 둘 다 빚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여인을 보거라.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겼고,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었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로 큰 차이지요. 예수님께 대한 두 사람의 태도가 정말로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해야죠. 왜 이렇게 이 두 사람에게 이런 차이가 났던 걸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왜 더 경건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덜 사랑하고, 당시 훨씬 더 죄가 많다라고 여겨졌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보면 4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7절 화면을 보고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이 여인은 죄의 용서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달리 말하면 은혜를 많이 입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은혜를 적게 입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은혜를 적게 받은 것이고, 이 죄인이었던 이 여인은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과 이 죄 많은 여인에게서 두 가지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고, 또 하나는 뭐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로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좀 남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거고요. 그럼에도 시몬은 예수님을 아직은 위대한 선지자나 혹은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 구원자로 확신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접은 하는데 융숭하게 대접하지는 못하고 그저 수수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당시의 초대 문화에 미치지 못하도록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합니다. 구원자. 자기의 죄를 용서해주고 자기를 구원해주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극진하게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첫 번째 차이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이요 선지자로 생각한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 자신의 구원자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는 말씀만 전해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고요. 반면에 메시아는 말씀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전해주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을 선물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선지자와 메시아가 주는 것이 다릅니다. 그게 차이점이었다는 거죠. 선지자가 마치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당을 찾아가는 지도를 주는 사람이라면, 메시아는 그 사람을 차에 태워가지고 그 식당에 데려다가 그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까지 사주는 사람이 메시아인 겁니다.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딱 그 정도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인류의 스승 정도가 아닙니다.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인류의 위대한 모범에 그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사막 한복판에 있는 사람에게 그저 오아시스가 그려져 있는 그런 지도만 건네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을 차에 태워서 오아시스까지 데려다 주는 분,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이 차이, 이것이 이 두 사람의 첫 번째 차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 구원자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혹시 말로만 구원자라고 말하고 행동으로는 선생이나 선지자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두 사람의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큰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같은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온 겁니다. 왜요? 너무나 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무나 충격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이 여인은 평생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거죠. 반면에 어때요? 모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더럽다고 말하고 배척했습니다. 말씀에 나오지만 손 대는 것조차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만지고 싶어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만지게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자신이 이렇게 괄시받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자기 같은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갑자기 나타나서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같이 죄 많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내 눈앞에 있으니 어때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당장 이런 극진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그 주님 앞에 보여줬던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겉으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죄인이라고 말은 했겠죠. 그러나 본심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마치 바울이 옛날 바리새인 시절을 회상하며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이 바리새인 시몬도 자신은 그렇게 큰 허물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한들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무슨 큰 감격이나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은 큰 죄인이 아니라서 구원받는 데는 별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한들 뭐가 그렇게 감사하겠냐고요? 예수님께 그런 큰 감격이나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헌신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접하는 겁니다. 여인의 헌신에 비해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헌신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헌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참 이상합니다. 여인보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 시몬은 형식적인 헌신에 그치고, 반대로 죄가 많다는 이 여인은 지극한 정성으로 주님께 헌신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느냐 메시아로 생각하느냐의 문제는 별로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때문이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닌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다라고 가정해서 이건 생각해 보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가 남들보다 신앙적으로 더 훌륭하고 더 경건하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도할 때는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기도는 해놓고 기도가 끝나고 내려오면 가장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더라. 그런 말 종종 하고 또 그런 말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세상에서 죄만 짓다가 온 사람이라고 자신을 비하하다가도 기도가 끝나고 교인들과 같이 서게 되면 어때요? 자기가 가장 거룩한 채 하고 다른 교인들을 쉽게 정죄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코 주님을 극진히 사랑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을 극진히 사랑할 수도 없으니 주님께 극진히 헌신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과 비례하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혹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헌신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더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안 지어도 되는 겁니다. 다만 자기의 그 부족한 모습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처벌하는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종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이의 차이는, 우리 안에서의 차이는 100데나리온밖에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냐 하면 밥이 100그릇 있는데 거기에 밥알 한 알이 있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100그릇의 밥에 밥알 하나가 더 있느냐 덜 있느냐로 누구의 밥이 많은지 그걸 누가 압니까? 태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구의 밥이 많은지 다투면 어때요? 그건 개그가 되는 겁니다. 우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이의 죄의 차이는 이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이에는 죄가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많이 깨달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경건한 사람은 어때요? 진실로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며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그래서 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진흙구덩이에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어쩝니까? 일어나서 막 옷을 털겠죠. 웬만히 턴 것 같아서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목적지인 마을을 향해 가는데 마을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 불빛에 자기의 옷을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때요? 아까 어두운 데서 털어냈다고 막 털어냈는데도 약간의 불빛에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자기 옷이 너무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또 옷을 털어내는 거예요. 웬만큼 됐다 생각하고 또 목적지인 마을 가까이를 가니 어때요? 빛이 더 밝아지겠죠. 그 빛에 따라 내 옷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 어때요? 아까 그렇게 털어낸다고 털었는데도 여전히 내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털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흙을 털어내는데도 밝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옷은 더 더럽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더 많이 깨닫는 데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동시에 거기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 많은 여인처럼
더 많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겸손해지고 더 사랑하고 헌신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먼저라고요. 내가 무슨 일을 맡느냐 이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더 헌신하게 되는 것, 이게 먼저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참된 신앙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더라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사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의 얽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 영적인 곤고, 이 곤고함, 이 곤경을 알아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참된 헌신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믿으며 헌신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과 섬김의 헌신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헌신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좋아하지도 않으세요. 이런 헌신은 교회에서도 소위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헌신은 교회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며칠 후면 여러분 성탄입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모시는 것, 아울러 그런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섬기고 헌신하는 것, 이게 여러분 대강절과 성탄절의 또 다른 정신이자 의미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속 나눔과 섬김의 촛불을 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을 앞둔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늘 죄인임을 깨달아 말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진심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 기쁨을 깨달아가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인이여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